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법광사하고 매월당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월당이라고 하는 인물은 김시습이죠. 매월당 김시습인데, 우리가 이제 항상 지금 우리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만, 옛날 이제 선비들은 이제 늘 호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늘 이제 퇴계 선생, 뭐 해제 선생 이렇게 이제 호를 부르는데, 이 매월당도 이제 김시습이잖아요. 이제 매월당 호는 이제 김시습 매월당 선생이 그 이제 그 경주에 있을 때 이 매월당이라고 하는 호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주 남산 이 금오산이죠. 이 금오산에서 이 매월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호를 자신의 호를 매월이라고 이렇게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호는 그 제2의 이름이다. 즉 뭐 제2의 이름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는 이름이죠. 조선시대 때는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이고 가문의 어떤 부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스승, 그 다음에 군왕, 그리고 이제 부모님,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친구라든가 외부 사람들은 군사부 뭐 이렇게 했을 때 군사부 외의 사람들은 이름을 대체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20살 시절에 관례를 하면서 이 자를 주고 그 다음에 스스로는 이제 호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자와 호가 제2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이름을 쓰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 호가 제2의 이름이지만, 어찌 보면 이 당시에 조선 시대에는 이 호가 제1의 이름이죠. 제2의 이름은 물론 이제 제2의 이름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불려진 게 이제 호다.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름을 당연히 불러야 하지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보다도 호를 선호합니다. 이제 김시습 이러면은 학이 시습지 이랄 때 시습 떼시자에 익힐 습자가 되죠. 그래서 아마 이름이 이제 붙여졌을 때는 매월당 김시습 이런 학이편 1장 맨 앞에 학이 시습 이렇게 되죠. 학이 시습 항상 익힌다. 배움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늘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배움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즉 결국은 시습의 과정을 통해서 내 걸로 체화하는 부분들이다. 그러니 이 매월당에게 있어서 이제 본인의 이름인 시습은 이 체화의 과정을 굉장히 중시했던 이제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매월당의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부분들이다. 그런 반면 이 매월이라고 하는 매화 매자와 달월자의 경우에는 이 경주 그 금오산에서 있을 때 붙였던 이 매월은 매월당 본인이 어떤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매월당, 경주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매월당, 그리고 이제 포항과도 이 관련이 되어 있는 매월당, 뭐 관련이 되어 있다기보다도 이 경주에 머물고 있을 때 이 포항과 경주 이 지역을 늘 다녔던 그러면서 시를 쓰고 했던 이 매월당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포항의 경우에는 이제 매월당이 법광사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 경주의 경우에는 이 매월당은 기림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이 법광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 이제 신광면이라고, 포항시 신광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법광사입니다. 이 법광사가 왜 이 법광사를 대상으로 해서 법광사와 매월당을 이제 연결시켰냐라고 한다면, 이 법광사가 이제 법흥왕 시절이죠. 이 법흥왕, 진평왕이다. 진평왕 시절에, 진평왕 시절에 이제 지어졌습니다. 이 법광사가 지어졌는데, 이제 서라벌의 그 신라의 모든 절은 거의 다가 이제 서라벌이라고 하는 경주 읍내죠. 경주 시내죠. 경주 시내에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이 법광사는 경주에서 벗어나가지고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법광사가 경주 밖에 지어진 절 중에서 이만큼 큰 장대한 절을 포항에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포항의 법광사라고 하는 곳에서 곳과 이 법광산을 다녀간 인물인 매월당 김시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법광사라고 하는 이 절에 대한 이 공간, 절의 공간에 대한 뭐 연역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매월당에 대한 부분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광사는 하늘이 내려준 옥대를 지녔던 임금인 진평왕이 원효를 통해서 짓도록 한 요소 깊은 절이다. 원효, 그죠? 이 원효와 관련되어 있는 원효는 오사와 관련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효와 관련된 분황사 또 원효와 관련되어 있고, 이 원효와 관련된 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데 진평왕이 원효를 통해서 짓도록 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원효가 지은 절이죠. 원효가 진평왕이 이 원효를 통해서 짓도록 한 절이 법광사다. 그러니까 창건 당시에도 엄청난 이 법광사가 대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광사는 창건 당시 갖가지 보배로 화려하게 장식해서 왕궁보다도 더 사치스러웠다. 이렇게 하고 건물의 칸수가 525칸. 그러니까 이 불국사의 규모와 맞먹는 그런 수준이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법광사가 엄청난 절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절이 지금은 아주 초라한 절로 되었습니다. 자, 진평왕은 어떤 인물이냐? 진평왕은 백정왕, 아주 맑은 임금이다라고도 이제 하였는데, 신장이 11척이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왕이 천주사에 행차할 때 오르는 돌계단을 밟으니 돌기둥 3개가 한꺼번에 부러졌다. 왕은 시중한 신하에게 일러서 이를 옮기지 말고 뒷사람에게 보이게 하였다. 진평왕이 왕위에 오르던 해에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옥대를 가지고 내려와서 상제의 명을 받들어 이를 왕에게 바쳤다. 왕이 친히 두 무릎을 꿇고 공손히 받자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 천지에 제사 지내거나 종묘에 제사할 때 왕이 이 옥대를 띄었다. 해서 천사 옥대, 이 하늘이 준 옥대, 이렇게 해서 옥대입니다. 이 옥대가 이제 신라의 보물이죠. 보물인데 신문왕 때 오면 다시 옥대를 하나 받습니다. 이제 어떤 옥대냐면 누굽니까? 문무왕이 신문왕에게 옥대를 하나 줍니다.
그 주는데 그 옥대하고 이제 이 진평왕이 받은 이 옥대는 다른 옥대이죠. 그래서 이제 옥대를 줍니다. 여기 보면 하늘이 주었다. 줄사자잖아요. 사사하다. 하늘이 준 이제 옥대 이렇게 하는데 여기 당시에 보면 여기 보면 진평왕 때도 보면 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이제 상제 이 하늘에 이제 상제께서 상제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의 그 신라는 결국 그 하늘과 서로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천상 하늘 위에 있는 공간과 하늘 아래에 있는 공간. 그래서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공간에 또 이제 천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라에 보면 이제 월성이 있고 월성 앞에 이렇게 이제 그 낭산이 있는데 이 낭산에 낭산을 신유림이라 합니다. 신들이 논일던 숲 이렇게 해서 신유림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유림에 얽힌 이야기 중에 보면 이제 천사 하늘에 이제 천사 신들이 이 그 신유림 이제 숲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논일던 그런 모습이 그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낭산의 꼭대기, 낭산의 꼭대기를 신유림이라고 신들이 논이던 숲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신유림의 맨 꼭대기 있고 신유림이죠. 그 장소의 낭산의 꼭대기 맨 꼭대기에 누가 이제 안장되어 있느냐면 바로 선덕여왕이 거기에 이제 있는 건 선덕여왕 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선덕여왕 능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능의 그 위쪽으로 해서 이제 하늘과 소통하던 그런 공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신유림, 신들이 논일던 숲이다. 그 다음에 천경림이라고 한 천경림이라고도 하고, 천경림은 이제 이쪽에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 신라는 이제 하늘과 굉장히 깊이 소통을 했는데,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언제 이제 하늘로의 이제 통로가 막히게 되느냐면, 경덕왕 때, 신라 35대 경덕왕 때 오면 와서 표훈 대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이 상제를 만나가지고 그 경덕왕이 이 아들을 이제 자식을 보내서 그 자식을 점지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 이제 상제가 경덕왕에게 자식이 없어 이 자식을 주겠다라고 이제 표훈 대사에게 이야기했는데 표훈 대사가 이제 내려와서 경덕왕에게 상제께서 따님을 점지해 줬다라고 하니까 자식을 점지해 줬다. 근데 따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딸이 아니라 아들로 바꿔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려라라고 해서 다시 표훈을 올려 보냅니다. 이제 그러면서 상제가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했겠죠. 없던 자식을 점지해 줬으면 감사해야 할 일이지 더 많은 것을 바라는구나 라고 하고는 표훈대사에게 다시는 하늘로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하늘과 신라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덕왕 때 와서 하늘의 세계와 신라가 이제 길이 막혀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이것처럼 하늘과 이제 신라 서라벌과 이 하늘의 어떤 소통 관계는 삼국유사 여기저기에 일어났던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길이 막힌 것은 바로 표훈대사 때 경덕왕 때 표훈대사가 마지막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옥대를 하사를 함으로 해서
이 진평왕 때 이제 옥대가 이때부터 이제 종묘에 제사 지낼 때마다 바로 이 옥대 왕이 옥대를 띄웠다. 그래서 이 옥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왕권 강화죠. 왕권 강화. 그래서 이 왕권 강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법흥왕 때 이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불교 공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시도를 하죠. 그래서 그 희생양으로 이 차돈, 그 흰 피를 뿜으면서 불교를 공인할 수 하는 기반을 갖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불교 공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결국 보살도를 이룬 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불교의 보살 이퀄 왕이라고 하는 이런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획책하고 이 왕권에 대한 신권에 반해서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본 것이 이제 법흥왕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이제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아무튼 진평왕 때 와서 이 하늘에서 옥대를 진평왕에게 주었다. 그리고 진평왕의 신장 키가 11척이나 되었다. 이 센치로 바꾸니까 이만큼이나 돼요. 야, 엄청난. 그래서 천주 하늘 기둥 이제 천주사에 행차할 때 돌계단을 밟았는데 돌기둥 세 개가 한꺼번에 무너질 만큼 대단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진평왕입니다. 이 신라왕들은 굉장히 컸어요. 이제 이 경덕왕 이후에 경문왕의 경우에 경덕왕도 엄청난 인물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이 경덕왕 그리고 경문왕 이 부분들을 이제 보면 이 경덕왕의 뭐 남근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합니다. 남근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근이 그렇게 컸으니 얼마나 이제 사람이 크겠어요. 이제 그리고 이 경덕왕의 경우에도 이제 그 이제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경문왕 때 오면 경문왕의 부인이 뭐 이제 똥을 쌌는데 엄청나게 큰 똥을 쌌다. 그러니까 그 신라의 임금들이 신라의 이제 진골 성골 이렇게 신라 사람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신장이 이렇게 큰 인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일본 이제 외국은 얼마나 이제 작았으면 이제 왜소하다 외국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법광사, 법광사 525칸이나 되는 이 법광사입니다. 자, 이 법광사를 매월당이 오게 되는데, 자, 매월당의 경우에는 세종대왕이 5세라고 불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재소년입니다. 이 세조가, 이때 이제 세종대왕이 처음, 매월당이 5살 때, 세종대왕이 만나보고는, 처음 서로 주고받은 시가 바로 이겁니다. 동자지학은 백학, 무천공지말 이렇게 여기 이제 성주지덕은 황룡 번벽혁지주 그죠? 날번자 날아다닌다. 누런 성주 이제 세종대왕 보고 이제 세종이 이렇게 아니 이제 매월당이 세종대왕 보고 성주지덕은 임금님의 덕은 이 황룡이 벽해 푸른 바다 가운데를 날아다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세종대왕이 매월당에게 이제 매월당을 보고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동자지학은 백학 흰학이 푸른 하늘의 끝을 날아다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매월당 5살 난 매월당이 바로 이 노래를 이제 이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성주시 덕은 임금님의 덕은 황룡 누런 용이 벽해를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얼마나 이제 귀엽고 깜찍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매월당에게 이제 비단 100피를 하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 수단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재소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비단 끝을 다 묶어요. 이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이 끌고 가니까 이제 비단이 이제 있던 그 끌고 가니까 끌고 가면서 비단 자락이 쫙 이렇게 궁전 뜰에 비단의 그 끝이 쫙 이렇게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오색의 비단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세종대왕이 기특하다라고 해서 비단을 다 실어가지고 집으로 보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조가 세종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바로 세조가 이 단종을 치게 되죠. 문종이 승하하고 바로 이제 이 세조가 단종을 유예를 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매월당이 머리를 깎고 설짬이라고 법명을 이제 하면서 이 그 경주로 이제 유랑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법광사로 이제 이 경주 남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남산의 용장사, 용장사, 여기가 이제 지금 용장사인데 여기 앉아서 촥 보면 골골이 참 예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용장사에 여기에서 머물면서 이 금오 신화라고 하는 그 소설, 한국의 우리나라의 최초 소설, 최초의 한문 소설인 이 금오 신화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경주 지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한시 155편을 이렇게 남깁니다. 자, 아무튼 대단한 이제 인물이고 이 지역에서 매월당이 활동하고 숨쉬고 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이 법광사입니다. 이거는 요즘 지은 건물입니다. 요즘 지은 건물. 옛날에 그 화려한 이제 그 절은 없어지고 지금 이제 요 최근에 지은 요것만 남아 있고요. 요 뒤쪽에 자 여기가 이제 초기에 법광사 진신사리 탑입니다. 석가모니 불 진신탑. 요 탑이 요 공간이 유일하게 신라 때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석가모니 불 진신사리 탑. 자, 여기 이제 탑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탑신을 보면 이 탑신에 이제 무늬가 새겨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보면 이제 이게 초기 이 탑이다. 통일신라 이제 그러니까 불국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지어진 통일신라의 탑은 거의 다 이 탑신에 십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새겨 놓습니다. 그렇게 탑을 새겨 이제 탑신에 이제 십이지라든가 이걸 새겨 놓지 않는 요런 그 소담한 이런 탑은 통일신라 이전 시기, 즉 신라 시기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후기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치장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연화 석불 대자 및 쌍두 귀부 이렇게 해서 요 부분입니다. 요게 신라 때, 신라 당시에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매월당 김실습이 그 기림사에 머무르기도 했거든요. 자, 이 기림사가 기림사가 없네요. 이제 기림사에 가면
영당이 있습니다. 이 매월당 김시섭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이제 영당이 있는데, 그 영당, 기림사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영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영당의 이 주련에 바로 이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청사후라고 하는 시인데 아주 좋은 시입니다. 자, 사청환우 환청한데 하고 천도유연항 세정이라, 예야 편시환회야 하고 도명 각자 위 구명이라다 이로다, 화계 화사 춘하간하고 운계 운례 산부정이라, 기어세인 수기인하니 지한 무처득 평생이라. 이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이 시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청사후입니다. 사청사후. 사청 겔사자거든요. 예, 겔사 아니 잠깐사 겔청 이래 됩니다. 잠깐 개이다. 또 잠깐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비 오다가 또 개었다가, 비 오다가 개었다가, 비 오다 개었다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 중에도 이제 안개비가 쫙 내리던데, 지금은 뭐 그쳤는지 아니면 더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사청사후예요. 비가 오다가 개이다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사청사후인데, 이 사청사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결국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 바람이 불다 바람이 그치다가 또 바람이 불고, 그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늘 변하는 거죠. 이 변하는 게 바로 이제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거는 영원 불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머리카락도 자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수술한 자리가 온전치 않아 가지고 이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낫게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영원히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일이 있으니까 불편해요. 힘들고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은 하지만 너무 힘들고 그러네요. 이제 그래서 아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가겠죠. 나중에 돌아보면 아이고 그때 힘들었네 정도가 남게 될 텐데, 그 세상은 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청 한우 우한청한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언뜻 청 개였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한자거든요. 다시 이 비가 오고 비가 오다가 잠깐 또 이제 비 오다가 또다시 뭡니까? 개인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잠깐 개였다가 다시 비 오고 비 오다가 다시 개인다. 천도 유연 항세정이라, 천도 하늘의 도도 유연, 뭐 오히려 하늘의 도도 오히려 그러할진대, 그죠? 그러할진대 항세정이야. 하물며 세상의 정이랴. 그러니까 이 천도 하늘의 도도 뭡니까? 비가 오다 그치다 그쳐 있다가 다시 또 비 오고, 이렇게 이제 시시때때로, 그죠? 시시때때로 이렇게 변하는데, 사람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이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왜?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 그죠?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아죠. 나를 칭송하다. 명예 이러지 않아요. 나를 칭송하다가 문득
문득 곧 도리어 나를 훼손하고 이렇게 됩니다. 문득 곧 또는 이에 도리어 나를 훼손하고. 자, 뭐 중간에 거 빼버리고 나면 나를 칭송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다가 잠깐 사이에 나를 또 헐뜯는 거죠. 훼손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 헐뜯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아이고 잘하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뭐 훌륭한 사람이야. 참 좋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를 칭송하다가 나를 또 훼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른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또 어떠냐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명도 도명입니다. 이름 날리기를 이제 도망갈 도자입니다. 이 이름 명자요. 그러니까 이름에 가다 이름에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도망가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이름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다가 도리어 스스로 위한다, 구한다. 구할 구자에 위구는 구한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알리는 것을 피하다가 도리어 스스로 이름 알리기를 구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름 알리는 것을 싫어하다가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뭡니까? 스스로는 이름을 알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문나다, 소문을 내는 겁니다. 자기 PR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자기 PR을 일삼고 또는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싫어하다가 자기 PR을 일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다가 갑자기 나를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모습입니다. 화개, 꽃이 개 열렸다, 피었다죠. 꽃이 피었다가 꽃이 사는 뭡니까? 지다 이렇게 되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자, 이것은 꽃 피고 꽃 지는 것을 봄이 어찌 관장하겠는가? 관장이에요, 관장. 이 봄이 오면 이제 꽃이 피죠. 그런데 꽃이 뭐 항상 뭡니까? 봄이 왔을 때 핍니까? 매화는 겨울에 피기도 하고, 그죠? 진달래, 뭡니까? 진달래 같은 경우에 저도 보니까 12월에 진달래가 피더라고요. 남산을 가보고 터암산을 가보고 이러면 한겨울에 뭡니까? 진달래가 피어 있더라고요. 따뜻한 곳에는 한겨울에 피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봄은 다만 스스로가 올 뿐이지 야 꽃이 펴라 꽃이 져라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은 스스로 올 뿐이고 꽃은 뭡니까? 스스로가 피었다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도 스스로 오는 것이고, 예? 자연은 모든 게 스스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라 해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오는 것이고 꽃도 스스로가 피고 스스로가 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자신의 일이다. 자기 할 일이다. 그죠? 자연도 스스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겨울이라도 날이 따뜻해지면 피자 이렇게 해서 진달래도 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봄이 관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꽃은 꽃의 마음이 있고 그죠? 꽃은 꽃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봄도 뭡니까? 봄 스스로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봄이 꽃을 막 좌지우지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봄과 꽃은 스스로가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이 물이 흘러가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소천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있는데 소덕은 전류 이제 소천 이제
제 호가 이제 소천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지은 호인데, 중용을 읽다가 이제, 요 구절에서 제가, 요걸로 내 호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 호가 이제 소천입니다. 소덕은, 아이고, 덕은 천류, 흘러간다. 자, 이 흐를 유자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자, 흐를 유자. 소덕, 작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물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흘러가죠. 물은 흘러가요. 흘러가면은, 물이 흘러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끼가 끼기도 하고, 물이, 나무를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죠? 초목을 생성시키기도 하고, 또 물이 흘러가면서 뭡니까? 미네랄을 만들어서, 뭐, 이제 모든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다 이렇게 되는, 작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도, 나무도, 이 모든 것, 작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물과 같은 거예요.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어서의 작은 덕이라는 거죠. 대덕, 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대덕은 돈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덕, 소덕, 대덕, 이제 소효, 대효, 대의, 소의, 뭐 이렇게 해서 크고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작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은 뭡니까? 스스로가 해 나가고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소덕은 작은 것이라 했고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뭐냐? 대덕이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분들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도적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있죠. 세상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종속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 저도 이제 다산 정약용의 시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연의 만물은 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어찌해서 나만 이런가? 이제 유배를 와가지고 쓴 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래서 이게 유학이 만들어 놓은 병폐인가? 우리만이 그런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규칙과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굉장히 이제 종속적으로 가게 되죠. 자, 아무튼 화개화사 춘화간.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을 봄이 그렇게 해주고 있지만 일일이 관장을 하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고 구름이 오는 거예요. 구름이 가고 오는 것을 산은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름이 여기서 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 산에 나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개가 쫙 끼어서 이제 구름이 되고 이래 하지만, 자, 있어요. 여기 구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산이, 야, 구름아, 빨리 내한테 와. 왜 거기에만 있냐? 내한테 와라. 라고 안 한다는 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이 성철 스님의 그 말씀 또 있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주도적인 것이고 주체적인 것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스스로가 영위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그것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을 봄은 관장하지 못하고 구름이 가고 구름이 오는 것을 산은 내한테 봐라 라고 이렇게 다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기어세인 수기인 시환 무처득 평생이라. 자,
말에 기대어서, 기댈 기자입니다. 말에 기대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말에 기대어서 말하노니 모름지기 기억하고 인식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봐라. 해라. 세상 사람들이여 기억하세요. 자, 위에 이런 겁니다. 사층사후를 기억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여 기억해봐라. 해라. 취환, 즐거움을 취한, 그죠? 즐거움을 취하려 한들 평생에 얻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평생 동안 즐거움을 취하려 한들 평생 동안 그것을 얻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 이제 나에게 있고 공자가 말씀하신 것에서 본다면 일정 부분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 나머지의 결과로서 와진다.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로도 와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로서 와질 수도 있죠. 이제 그것은 이제 뭐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걸어가는 길 위에서의 결과물이 결국 이제 근데 이제 이 결과물이 이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예, 이 시, 매월당 김시습의 시요. 다들 여기 보세요. 매월당이 말하지 않습니까? 기여세인 수기인. 세상 사람들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요. 기억해라. 기억하거라. 세상 사람들이요. 기억하세요. 이 뭡니까? 즐거움을 취하려 한들 평생에 그것을 얻을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기억하세요. 사청사후입니다. 그죠? 사청사후입니다. 비가 오다가 개이고 개었다가 비가 오는 결국 세상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화계 화사춘화간하고 운거 울레 산부정이라 부정이라 다툴 정자 결국 말씀드렸지만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광연 법광사에서 묵으면서 매월당 김시수 선생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벽 단청박하고 경영세월 심이라 조제인 정정한데 하락 이업성음이라 방초연계록에 청풍입수음하고 별봉제 사표하고 하니 홀기 고산심이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고벽, 오래된 벽의 단청, 박은 뭡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오래된 벽에 단청이 고왔던 단청이 떨어져 나가고 경영 세월이 오래되더라. 오래되네. 뭐 이거 거꾸로 보면 되겠죠. 경영한 그 시간들이 저를 경영했던 시간들이 오래되니까 이 고벽, 이 벽에 오래된 벽에 단청이 떨어져 나갔구나. 이렇게 되겠죠. 세조자 울제, 세조 울제자. 새가 운이 뭡니까? 사람들은 참 새가 우는데 사람은 정말 고요함 속에 있고 꽃이 떨어지는데 잎이 그늘을 이룬다. 그죠? 이 부분입니다. 새는 우는데 사람은 고요히 입정. 여기 입정이죠. 입정에 들어가고 꽃이 떨어지는데 잎이 그늘을 이루어준다. 꽃 지고 잎이 피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화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지지만 뭐갑니까? 새 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하나의 어떤 의미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새로운 의미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은 흘러가지만 뭡니까? 법광사, 이 당시에 이제 이 법광사가 다 무너지고 쇠락해서 더 이상 뭐 아주 보잘것없게 되었겠죠. 그래서 다 허물어지고 난 뒤에 요즘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법광사가 다 허물어지고 난 뒤에 새로 지었잖아요. 이제 이 매월당에 있을 때 이 당시에는 그래도 이 법광사가 그나마 이제 어 오래되었지만 허물어질 정도까지 이제 왔는 것 같아요. 그죠? 이 525칸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 법강사가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제 새가 울지만 사람은 고요한 입적의 상태에 들어가고 새는 울고 있어요. 나는 그 새 울음 속에서 고요한 입정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꽃이 져요. 그 꽃진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잎이 새로이 돋아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방초연 계록한데 이제 방초 이제 이 향기 나는 풀이죠. 향기 나는 풀은 이 계단을 따라서 더욱더 쫙 푸르러 가고, 계단을 따라 푸르러 가고, 맑은 바람은 입수음이라 이제 나무 그늘 속으로 들어오는 맑은 바람이, 맑은 바람은 나무 그늘 속으로 쭉 들어온다. 자, 이게 뭡니까? 이 우리가 이제 꽃 있잖아요. 꽃 이제 꽃풀 요게 이 계단에도 이제 쫙 피어 올라가는 거. 계단에 핀 꽃 이렇게 연상이 되시죠? 자,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계단을 따라 가지고 그 풀이 이렇게 돋아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뜯지를 않았어요. 그 사이로 맑은 바람이 나무 그늘 사이로 들어온다. 별봉제 사표하고 홀기 고산심이라. 그죠? 별도의 봉우리에서 울제자, 그죠? 울제자, 이제 사례하다, 표자, 그죠? 별도의 봉우리, 저 멀리 비악산입니다. 법광사가 어디 있냐면 비악산 자락에 있거든요. 자, 이 비악산 자락에서 표범이 울부짖고 있는데, 호련히 일어난다. 뭐가 일어나느냐면 고산심, 이제 고산심, 고향 생각입니다. 이 고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입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서울로 가고 싶은 거죠. 삼각산으로 가서 자신이 공부하던 삼각산, 자신이 태어나던 그 자락에 가서 뭡니까? 있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이 매울당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제 용장사지에 머물 때 바로 이 신강 법광사를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광사에 와서 또 이런 시를 짓습니다. 절이 오래되고 퇴락하지만 그러나 이제 또 뭡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청사후의 그 시정이라고 할까? 그 흐름의 어떤 연장선이다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한 세월이 깊어졌지만 그래서 깊어졌고 그래서 뭡니까? 옛절 벽의 단청은 벗겨진다. 그리고 이제 원래 자기의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요게 함, 경, 이제 미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자, 새가 울니 사람이 고요하고 꽃이 지니 잎이 그늘을 이루구나. 방초는 계단을 따라 록 푸르러 가고 청풍은 나무 그늘을 따라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자, 이 부분, 이 법광사 시도 굉장히 참 좋습니다. 모든 시가 다 좋은, 저, 좋죠. 자, 오늘 이 매월당의 이 사층 사후와 이 법광사의 숙, 신광현, 법광사, 이렇게 해서 신광현의 법광사에서 숙 자고 잔다, 이렇게 묶는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시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써보십시오. 좋은 시입니다. 사청, 한우, 우한청. 자, 이렇게 해서 사청, 사후. 나중에 인연이 되면 같이 한번, 기림사, 매월당, 영당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